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분이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한국에서 하루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우회전하려는 차량하고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그 우회전이 비보호잖아요. 다행히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똑바로 안 다녀? 사고 날 뻔했잖아.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분께서 우연히 그 차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약간 동질감 같은 게 느껴져서 선생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당황해하면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더 큰 소리로 그래서 어쩌라고, 야 이 녀석아. 제가 이게 강대상이라서 수위를 조절을 한 거지 더 험한 말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었으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겠지만 이 상황에서 뭐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잘생긴 녀석아, 이 복받을 녀석아, 뭐 이렇게 하셨겠죠? 네. 우리가 웃었지만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어떤 자리에 가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없었던 어떤 신뢰와 동질감이 막 생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의 분쟁과 비리가 비일비재 뉴스거리에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세상을 걱정해줘야 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시선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심에 계셔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도가 없는 교회가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끔찍한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 소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목인데 이 이야기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느 날 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대신문관이었던 추기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날 밤에 대신문관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다시 온 거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신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당신은 광야에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요구하는 사탄의 유혹을 모두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였지만 현실에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유보다는 빵을 원한다. 하지만 예수, 당신은 사단의 유혹에 빵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빵에 대한 욕구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과 질서를 가질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을 유혹한 사단과 손을 잡고 현실에서 기적과 신비와 권위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보여준 신앙의 그 자유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겨우 현실의 이 질서를 만들어낸 지금인데 당신이 다시 와서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 현실의 질서는 정말 엉망이 될 것이다. 풀어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쓸쓸히 어두운 도시의 광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생각도 능력도 없는 이들일수록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만 만들어서 그를 높이는 행위에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전지전능한 기적과 신비 권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삶 속에 녹아들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생명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설당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님,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들과 산을 헤매이신 목자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온갖 장벽과 허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시며 나아갔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적인 번영과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루지 못한 자아 실현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내 삶의 중심을 잡는 데에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더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영광과 번영과 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 이럽니다. 너 정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니? 나의 삶을 따라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들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가르침이 정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의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육신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충분히 있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채울 만한 충분한 명분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줄인 배를 채우고 마른 목을 축이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비단 마귀에게 대응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선포의 답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이들이 성공을 꿈꾸고 또 성공해서 부유하게 사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환경만 보면 모두가 여유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넉넉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면 정말 그 속에 좀 들어가 보면 정말 그 경쟁하는 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의 자세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 거죠?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골인 이 실리콘밸리에서 집 사고 좋은 차 타면서 경제활동 하는 것이 이유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너무나도 세상이 주는 목적 그대로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 삶 속에 그 자리 어디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나요?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스스로 위로하실 수는 있어요. 나는 어쨌든 오늘 주일에 교회를 나왔다. 그래요. 저도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제가 항상 새가족 팀으로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면 너무나도 기특하고 다 반가워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어디 가서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주일 이 한 날에, 아니 예배 시간 단 한 시간에 그렇게 오늘 예배했다라고 만족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이번 한 주는 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세상의 방법, 다시 이 실리콘밸리가 주는 정서 속에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첫 번째 시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로 돌아가는 우리,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육신의 종로로 타며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고 그분이 너희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정말 조그마한 떡 한 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불쌍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흔쾌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나 권위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과 긍휼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그것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이들이 자신의 은사를 권위화하거나 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이 아닌 그 긍휼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거나요, 신비적인 은사로 주목을 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려 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서 파생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각가지 가진 여러분들의 재능과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즉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은 단지 이 양식을 채워주는 데만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분이 자신이 직접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은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삶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내 육신의 굶주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첫 시험에서 대놓고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했던 마귀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근거로 해서 천사가 너를 지킬 것이고 천사들이 붙잡아서 절대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유도하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또 다른 약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삶의 위험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복적으로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했듯이 말씀의 단면들을 내 자신의 이익과 편리에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그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한낱 기복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맞서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마사의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는데, 마사라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당장에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잊고 그분을 시험함으로 책망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평안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정말 채워진 그런 순간을 통해서 그것이 충만해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 삶을 채워줄 때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능력의 하나님인 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모습 어떠세요?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상기시켰듯이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호출하면 언제든 달려오실 줄로 부르짖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마귀의 그 주문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걸으시는 기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동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귀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으나 거센 비바람과 성난, 물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다가가시기 위해서 기꺼이 물 위로 발을 내디디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남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은요, 누구를 의식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요, 오늘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함과 다른 이들의 긍휼을 베푸는 그 두 가지 동기로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뛰어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귀는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수정될 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을 것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독의 극치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처럼 손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경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일까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우고 주님 보여주셨던 그 삶 그대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응답, 신비스러운 체험과 세상과 같은 권위와 명예를 얻는 구조, 이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함께 정말 힘을 모아서 더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몸을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 7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22개월 된 딸인데, 이제 기도하면서 낮은 곳에 씨를 뿌려라 라는 뜻으로 한자로 이제 아래하에 씨 뿌릴 루 해서 이름을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예요. 이름 괜찮죠? 그런데 이 녀석이 소유욕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서 저는 소름 돋는 야망을 매일매일 발견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애가 짧은 말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이런 말도 해요. 네, 아빠 거, 엄마 거, 하루 거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아빠 거여서 아빠 거고 엄마 거여서 엄마 거고 하루 거여서 하루 거가 아니라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아빠 거고 자기가 좋아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면 그게 누구 건지와 상관없이 다 하루 거라고 그래요. 다 자기 거라는 뜻이죠. 또 그리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엑스파일인데 저녁에 제가 이제 딸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려고 침대에 이제 딸의 이제 팔 베개를 하고 누입니다. 그럼 너무 정말 이게 작은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제 얼굴을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밀어내는 거예요. 좀 왜 이러지? 라고 가만 보니까 이 침대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거니까 이 구역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밀려나다가 결국 침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너무나도 굴욕적이에요. 내 딸인데 이렇게 굴욕적이지? 그래서 딸을 황당해하면서 쳐다보면 불쌍한 아빠의 모습에 대한 국률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권세를 누리는 악한 모습으로 그 침대의 정중앙에 대자로 누워서 그래 이거구나 라는 표정의 딸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낮은 곳에서 씨를 뿌려라는 이름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이 예를 들었다고 이 목사가 딸 교육을 잘못한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야망 때문에, 더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나 경쟁 때문에 힘겹다면 여러분 거기를 향한 시선을 이제 그만 거두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민 마지막 시험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유혹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가 보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이 유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분께 있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영광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영광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너무나도 불편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깊이를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궁극적으로는 세상 영광보다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섬길 대상과 믿을 대상의 초점을 결코 흐트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제가 이게 보니까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단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안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위해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도하실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셨고, 또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 더욱 큰 가치를 두시고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낮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자신과 계속해서 붙어있는 삶을 살도록 재촉하고 계십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그 여정에서 우리들의 몫을 남겨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체험을 했다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날마다 고민하고 도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한 것도 힘들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도 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설교를 하려면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가장 편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더 접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근심이 굉장히 쌓여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말이죠. 말씀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정말 불편한 예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드리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울 선생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에 성도의 섬김 속에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심히 기뻐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이야기해요. 이 제사의 특징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런 의도가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너희를 섬겨서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너희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의 모습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서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삶과 얼마나 연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삶을 본받아서 겸손히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서 정말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연합된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바울 선생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던 바울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가면 으리으리한 성당 한 구석에 작고 초라한 한 동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찌른 론지노라는 로마 병정의 동상입니다. 론지노에 얽힌 전설은 이렇습니다.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 눈이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그 많은 병정 중에 악역을 맡았었나 봐요. 악역을 맡은 론지노는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발 아래를 내려다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을 찌른 이 론지노가 애꿎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심장에서 튀어나온 최후의 피 한 방울이 론지노의 병든 눈동자에 톡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론지노의 애꿎눈이 나왔다라는 전설입니다. 이 론지노에 대한 전설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살이 보태져서 나중 가서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발전하였고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서 그를 성인으로 시성합니다. 자신의 숨을 끊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사용하신 예수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핏방울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핏방울, 주님의 그 사랑이 새겨진다면, 그 은혜가 새겨진다면 예수님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 예수님의 없는 삶, 내 배부름과 명예를 위한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희생하고 섬기셨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서 보이셨던 그 삶,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결단이 쉽지 않으십니까? 불편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 선생이 권면할 때 사용한 구절인데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아멘 다 하셨어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건강, 성공, 내가 실패했던 것을 이제 다시 시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계획과 통계로는 안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정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소망하는 것에 이것을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왜 그리 빨리 포기하는 걸까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삶을 닮을 수 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살아내기 쉽지 않은 말씀과 삶의 환경을 접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고 주님의 가르침이 불편하지 않아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